우리가 역사는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대부분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전쟁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에서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힘의 차이가 많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만만하니까 자꾸만 누가 쳐들어오고 건드리려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최고는 우리 일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셋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면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쟁이 왜 날까요? 없어서 전쟁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가진 놈들이 더 전쟁을 일으켜서 뺏으려고 한단 말이죠. 블레셋 역시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더 있으려고 그렇게 자꾸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 없어? 우리가 최고야? 우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전쟁을 만든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역시도 얼마나 막말을 내뱉습니까? 교만하단 말이죠. 이렇게 교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해요? 허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교만한 집, 교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허무신다고요. 또 우리 잠언 1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아무리 연합해서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벌을 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교만 지수가 높아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교만이잖아요. 이제 바벨탑 왜 쌌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마음 먹기 위해서 쌌단 말이죠.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교만해서 따먹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런 욕망 때문에 따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교만해지는 걸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고 허시고 그냥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타이틀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냐 이거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교만이 내면에 있는 교만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냐 이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교만은 어디로 드러난다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드러난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뭐를 낮추세요? 눈을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사람 어때요? 눈빛부터 다르다고요.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깔보잖아. 그러니까 목이 아주 뻣뻣해. 고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몰라. 인사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눈도 이렇게 해서 자꾸 깔아보잖아. 깔보려고 그러잖아 자꾸만. 교만하면 그렇다니까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폼도 그냥 어깨를 그냥 이렇게 펴고 뒷짐 딱 치려고 그러고 자꾸만 폼 잡고 걸음걸이도 교만하단 말이죠. 근데 교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말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말투부터가 아주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 골리앗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어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그냥 팍팍 준단 말이죠. 우리가 촌철살인 좋아하는데 촌철살인은 같은 편은 좋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살인이라니까, 살인하는 거라니까 말로다가 그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교만이라고. 촌철살인 좋아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좋은 거라고요. 블레셋 사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업신여겼다 이러잖아요. 업신여겼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자꾸만 업신여긴다고요. 아유 저거 내 한 주먹도 안 돼 이러고 그런 학교 나와가지고 뭐 될 것 같냐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올 수 있냐고 아니 생긴 게 그것도 얼굴이냐고 그것도 외모냐고 그런 부모 밑에 뭐 잘난 아들 나오겠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던진단 말이죠. 던져.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말투 가운데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내어 뱉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누구를 업신여겨. 맨날 비꼬고 조롱하고 뒤에서 끼글대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뒷담화하면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놔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뒷담화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교만. 누굴 업신여기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 몇 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업신여기면 죽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행동을 얘기하죠? 저주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저주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저주하고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 이랬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했다. 여러분 저주를 들으면 섬뜩하잖아요. 왜 섬뜩해요? 마치 그게 내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저주하면 두려워한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을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이 10배나 더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한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응? 마치 마녀 사냥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디서 뭐 코로나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마녀 사냥을 당할까 봐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어요. 뭘 하지를 못해서 마녀 사냥 될까 봐. 그때 문정은 성실을 이루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과라 그러잖아요. 정신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발작까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먹힐까요? 먹힐 수가 없단 말이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뇌물까지 주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죠.
근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뇌물을 가져다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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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못한다고요. 도리어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디시니까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 우리를 저주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게임 많이 했습니까?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거나 안 좋은 얘기하면 반사 뭐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죠? 반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우리에게 반사되어 온다고. 우리를 저주하면 반사. 그 저주가 우리한테 온다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반사. 뭐가 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축복이 그에게 받을 만하면,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능한 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더더욱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어떻게 이루어지냐? 심판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그죠?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거죠.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을 실패하고 쫄쫄이 망하게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엎어지게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만하면 저 인간은 저거 쫄딱 망해야 돼. 저런 인간은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 갖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땐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서 심판하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 교만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더 잘 나가. 더 성공해. 그럼 우리는 그거에 너무 좌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합당한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잘 나가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한 번의 결산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실패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야. 돌이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심판이 안 된다고. 그냥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가다가 벼랑 끝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거만하게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얼마나 뻐기고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난 몰라.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 알아 몰라? 알아. 옆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 그 사람이 정말 친해야만 나한테 야, 너 요새 너무 나가는 것 같아. 너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얘기 해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선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박 목사님이 요새 좀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의 기도 때문에 꺾인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안 죽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나가네? 계속 성공하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는 거라고요. 예? 끝장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구약 성경의 악한 왕의 대표적인 주자, 그게 아합 왕이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그냥 자기 멋대로 뺐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내 피도 흘리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아합이 어떻게 해요? 난리치고 승질을 부리고 막 그랬을 텐데, 이때 이상하게 아합이 승질을 부리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네. 에? 여러분, 우리는 어땠으면 좋겠어? 그 인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시는 거 봤으면 속이 후련하겠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다고요. 근데 아합이 회개했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장례식에 우리 배옷 입잖아요.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했어요. 우리는 뭐 한 끼 굶는 것도 잘 못하는데 얘는 밥을 그냥 며칠째 굶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녔어? 다닐 때도 풀이 죽어 다녔다고. 죄를 짓고 기세등등하게 다니면 안 된다고. 죄를 짓고 뭐 잘났다고. 여러분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해놓고 아무것도 잘못 안 한 척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때릴 것도 때리게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아합은 기세등등하게 다닌 게 아니라 풀이 완전히 죽어서 다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야, 아합같이 악한 놈이, 야, 얘가 겸비하네, 얘가 겸손해졌네, 야, 얘 겸손해진 거 봐, 이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흐뭇해서 지금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야, 얘가 변했어, 얘가 달라졌어, 야, 얘가 회개하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좋아하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29절 계속 읽죠.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시대에 재앙을 내려서 그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지, 뭐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고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는 겁니까? 이런 악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깨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상처받는 건 복이라고요. 내가 실패하는 건 축복이란 말이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꺾이는 걸 배워야 돼요. 꺾이는 걸 배워야 된다. 고집 세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절대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예? 꺾이지 않으니까 다 그냥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합같이 악독한 왕일지라도 그렇게 회개하면 그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교만하면 죽어요. 겸손하면 살려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적으로 간주하신다고. 교만하면 내가 교만해지면 그냥 적이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이길 자가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거밖에 없지. 근데 겸손해지면 어때요? 그냥 은혜가 줄줄줄 흘러내린다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을 때 누구를 통해 꺾을까? 누구를 사용해 꺾을까? 교만한 사람 누구를 사용해 꺾을까요? 우리는 흔히 선한 사람을 통해 꺾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선한 사람을 통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쁜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를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셔서 그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게 만드시고 불쌍히 여기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품게 만드시지, 우리가 그들을 가가지고 칼로 그냥 막 베버리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냐?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한 인간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하바국서 1장이 말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교만해지니까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교만한 바벨론을 들어 그를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이 또 교만해지니까 더 교만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 심판하고, 페르시아가 또 교만해지니까 어때요? 그리스를 들어 또 심판하고, 그리스가 또 교만해지니까 로마를 들어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교만한 사람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사람을 대해야 할까? 교만한 사람 만날 때, 악한 인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를 치는 대적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 주려고 힘써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려고.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악한 사람 보면, 교만한 인간 보면 사실 그냥 한 대 치고 싶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냥 그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까지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건 참 쉽지가 않다고. 그건 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품고 가는 거,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칼과 창과 단창을 하나님의 백성에겐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 갖고 나가요? 칼 갖고 나가요? 창 갖고 나가요? 단창 갖고 나가지 않아요. 왜? 그게 없으니까. 왜 없어?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우리도 동일하게 칼 들고 나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전쟁이 잘못된 게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칼 들고 나간 거. 그게 지금까지도 아주 잘못된 역사로, 기독교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하라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늘 오해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로마를 정복시켜 주실 거로 알았잖아요. 세상 정부를 우리가 얻을 거라고, 우리가 세계를 다 다스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지난주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둘러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와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성전의 역할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도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47절에 보면 다윗도 그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47절에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칼과 창이 없어서 안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칼과 창으로 이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큰 장신이고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훈련 잘 받은 사람이 내가 나가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네 힘으로 이겼다 이럴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누가 나가요? 꼬마 다윗이 나가는 거죠. 청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나가지만 내가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싸워서 내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싸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맨날 내가 해결하려고 나가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멈추고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금식해야 돼. 믿음의 선배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원 왜 많았어요? 다 그렇게 기도원 찾아갔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내가 하려고 하지.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전쟁이란 겉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그 배후엔 교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양 설쳐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력들이 더 성공해 계속 올라가. 그래서 교만해진 아수르는 교만해져 망하게 되어지고, 교만해진 바벨론은 그 교만 때문에 또 망하고, 교만해진 페르시아 역시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그렇단 말이죠. 나라도 그래서 망하고, 사회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정부도 그래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이유. 정권이 왜 바뀌어? 교만하니까. 야,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 내가 교만해지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합왕같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지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의 부흥을 주시는 건 역시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 왜 생긴지 아십니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새벽기도가 생길 줄 아는데, 일제시대 때는 부흥의 기간 정도에만 새벽에 예배를 드렸대요. 언제 새벽기도가 시작됐냐? 6.25 끝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가 끝났어. 뭐 폐허가 됐잖아. 온 땅이.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의 폐허 속에 뭐 먹고 어떻게 살아. 자식들 데리고. 너무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가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6.25가 끝나고 나서 상권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상권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장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갔는데 되게 명랑하고 굉장히 밝아. 그 집에 가서 사겠어? 아니면 맨날 두려워하고 그냥 사람 오면 쭈삣쭈삣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에게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밝은 사람에게 가서 사겠죠. 반겨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그때부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어떤 장로님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동생이래. 여러분 별명 가지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예수 동생. 예수 형님, 그건 교만해서 안 되죠. 그죠? 예수 동생. 예수님 버금간다 이렇게. 비슷비슷. 거기까지 다 다른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 동생. 이분이 사업을 해서 좀 성공했어요. 돈을 좀 벌었어.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이북에서 내려오고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병자가 얼마나 많아.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을 간다면 이분이 꼭 따라 붙는 거예요. 신방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면 꼭 이분이 돈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집 미불 밑에다가 이렇게 찔러놓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소문 나지 않게 이분이 신방만 가면 봉투 하나씩 환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등록금이 없거나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신방해 달라고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분에게 예수 동생이라고 하겠어요. 예수 동생이라고. 이분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는 리어커도 별로 없어서 지게로 다 집 날랐잖아요. 지게에다가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계란을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팔러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팔러 이렇게 짊어지고 막 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뒤로 와가지고, 지게니까 뒤에서 이 계란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빼가지고 지네끼리 깨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지네들이 키득키득대고 좋다고 막 모르네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나 보다 막 이러고 뒤에서 막 까먹은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걸 본 거야. 할아버지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뒤에선 계속 계란 까먹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 편드시겠어요? 아니면 깡패랑 같이 계속 이거 할아버지 모르네 이렇게 까서 먹겠습니까? 예? 아마 그 뒤에서 그렇게 까먹을 사람 꽤 있을걸. 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막 까먹을 아마. 예.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할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세워가지고, 할아버지 혹시 이거 팔러 가세요? 그랬더니 팔러 간다고. 그럼 저한테 파세요 이 계란. 그럼 알았다. 그럼 사실 거냐고. 이걸 다 뭐하러 사냐고. 그냥 제가 사겠다고. 돈 주고 그걸 샀어. 사가지고 깡패들한테 니네들 일로 와. 이거 너희 거야. 예수님이 너희한테 주라고 그래. 이거 주라 그래서 산 거야. 너희 시커 먹어. 이러니까 예수 동생이지. 예수 동생이지. 이분이 왜 이렇게 살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데 배낭 하나 메고 그냥 짊어지고 막 피난 온 거예요. 막 허둥지둥 막 달려온 거예요. 뒤에서 포탄, 총탄 막 날라오는데 그냥 막 온 거야. 근데 와서 이제 안전한 지역에 와가지고 겨우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배낭을 보니까 배낭에 총알 3발이 박혀 있는 거야. 총알 3발이. 그때까지 못 보고 그냥 달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3번 죽을 거를 주님이 나를 3번이나 살려주셨구나. 3번이나.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그래서 배낭을 안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늘 주님 내가 뭘 주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그때까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뭘 줄 게 있나, 뭘 줄 게 있나.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뭘 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예수 동생이란 말 들을 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마 이때도 다윗은 이때를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지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뭘 다짐했겠습니까? 난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예배, 기도, 찬양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다 다윗 거잖아요. 찬양, 기도, 예배 다 다윗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비웃는 게 뭡니까? 야, 니네는 쉬지도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리러 가냐? 금요 기도했는데 무슨 금요 저녁인데 불금인데 한 잔 해야지 무슨 기도를 또 막 이렇게 비웃고, 야, 기도하면 밥이 나와?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안 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배 드린다고 그럼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가지. 이런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양치던 지팡이 들고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비웃잖아, 지금. 야, 그 양 몇 마리 쳤어? 야, 양은 잘 돌봤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나왔다고. 여러분, 세상은 전쟁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스펙 좋고 막 여러 가지 스펙 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울은 지금 뭐 썼어요? 갑옷을 딱 입고, 창 딱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막 이렇잖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게 전사지 이러잖아요, 세상은. 이 정도는 갖춰야 이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가요? 그런 거 다. 사울이 야, 이거 입고 나가. 자기 것 다 벗어줘도 입고 가? 안 입고 가잖아요. 다 벗어 던지지. 그리고 뭐 갖고 나가? 물매와 돌 가지고 나가죠. 돌 가지고. 물매와 돌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돌을 던졌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정말 백발백중이어서 그게 날라가 맞았겠어, 이마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해. 던졌는데 하나님이 커브가 돼서 여기 딱 꽂히게. 전리 가다가 이게 커브로. 이마에 딱 꽂히게 만지셔서 그를 잡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블레셋 이겨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해?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해요. 누가 교만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겸손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우리가 버려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겸손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든이 놔둬요. 나도 괜찮아. 이든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잘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주시기에 오늘도 이 모든 건 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